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9월 23일 오늘 목요일 저녁 시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거의 이제 한 5일 정도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오늘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또 각자 주어진 또 학교 생활, 또 직장, 또 사업장 그런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또 위로를, 더 나아가서는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미래, 또 우리 자신들의 각오와 또 결심을 주 안에서 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72장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인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면서 느끼고 또 우리가 깨닫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은 두 세상의 긴장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유혹하면서 살아감을 말미암아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끊임없는 오늘 찬양에도 있지만 고통과 또 낭패와 실망, 또 그 죽음의 그림자가 늘 우리의 삶의 곁에 늘 드리워지면서 또 불안함, 또 어떤 절망감, 또 답답함, 또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 이것이 끝이 아니고 바로 오는 세대, 오는 세상,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분명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맛볼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과 또 낭패와 실망 속에서 찾아오는 어떤 괴로움,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면서 늘 어떤 불안한 마음, 또 두려움이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신뢰하고 이 모든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이 모든 낭패와 또 우리의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세계가 서로 상충되지만 그러나 상충된 두 세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을 배우지만 반드시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심판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파멸시키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의 순례자의 삶,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6절까지 신약성경 407페이지를 함께 펼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제목은 5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공중의 독수리가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 하며 3번 외친 후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에게 무저갱을 여는 권세가, 열쇠가 주어지게 되고 그 무저갱을 열자 연기로 세상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연기에서 황충이 나와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자 그들은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에 대한 그 심판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심판했을 때 첫 번째 인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7 인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나팔 재앙이죠. 7 나팔 재앙. 그 7 나팔 재앙 중에 지난 시간까지 4째 재앙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특히 이 나팔 재앙에서는 땅, 바다, 강, 해, 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또 큰 변형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거주지, 어떤 생존의 수단, 그리고 어떤 생존의 공간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파멸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리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과 바다와 강과 해 그리고 달 등등등의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어떤 거주지요 또 생존수단이요 생존 공간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더 이상 인간들이 이제 근본적인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극도의 어떤 고통스러움 그리고 황량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독수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성경에 보면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강한 새 중에 하나인 독수리가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지금 소리를 외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행할 텐데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혹독한 고통이 가해질 것인가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쉽게 견딜 수 없는 아주 매우 고통스럽고 혹독한 그런 진노의 심판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릴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동안 많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또 기타 등등 많은 사건, 사고 등등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아픔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에 또 우리의 인생에 닥쳤을 때에 많은 인간들은 결국은 그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무능하며 연약하며 무지한 존재인지를 때로는 절감해 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또 지진과 화산의 폭발, 이러한 것들, 또한 인간들이 살인, 또 뭐 그 외에 많은 죄의 성향이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겪어왔습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닥쳐올 때 결국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도,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인간의 소망은 어떠한 자연재해도 없고 인간 세상 속에 그런 혹독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결국은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끊임없이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은 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분명 어떤 악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적 존재였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교만한 죄를 지음으로 결국은 쫓겨남을 당하여 땅에 떨어져 결국은 그들이 쫓김받아 이 악한 영들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존재들이 있으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단과 귀신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귀신들의 감옥이라고 그 무저갱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그런 죽은 자들이 가는 그런 장소로도 의미를 할 때에 우리가 보통 이 무저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여기 나오는 무저갱은 분명 이 악한 사단과 이 귀신들이 갇히는 그러한 감옥과 같은 곳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을 열쇠를 통해서 열어 제치니까 거기서 뭐 어떤 현상이 나면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비유적이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경우는 매우 희미합니다. 결국은 상징성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쏟을 때에는 뭔가 어두워진 그 분위기가 굉장히 얼마나 무겁고 힘든 그런 상황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리고 또 요엘서에 보면 등등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는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어두워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시그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무저갱이 열려지는 그런 환상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황충이 그 가운데서 올라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충은 우리가 이미 성경 앞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거기 보면 이것은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이 메뚜기의 일종으로 이 황충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신명기 28장 38절, 그리고 역대하 7장 13절, 그리고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에 이 황충, 다시 메뚜기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을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의미를 상징할 때에 이 메뚜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미 보았지만 출애굽을 할 때에도 열 재앙 중에 바로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모든 그 애굽에 있는 것들을 다 완전하게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래서 황폐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바로 황충이 나와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자, 여기 보면 이 전갈도 마찬가지예요. 전갈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하지 못하지만 사막이나 또 이런 지역에 가보면 이 전갈이 있는데 이 전갈은 굉장히 독성이 있어서 한번 물리게 되면 사람이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전갈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징계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이 전갈을 등장을 시킵니다. 따라서 지금 황충이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그 사용됨에서의 그 권세가 어떻게 되냐면 전갈의 권세, 다르면 죽음을 가져올 만큼 강력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세력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해도 고통스럽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갖고 나와서 세상을 지금 심판하는데 어떤 것이 지금 주어졌냐면 4절에 보니까 각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 데 있어서 그 심판을 아주 혹독하고 아주 위험하고 그리고 무서운 심판을 쏟아 부음에 있어서 누구만은 보호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믿음을 갖게 되겠을까요? 로마의 강력한 권세, 황제 숭배로 인한 이런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지금 가하고 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분명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의하여, 죽음을 가져오는 그러한 심판에 의하여 그들은 다 멸함을 받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떠한 해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마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섭고도 혹독한 고통스러운 이런 재앙들,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때에 우리 믿는 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극도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해서는 되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여러 형태로. 그러나 그런 것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진정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베푸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 얻을 것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극도의 지나칠 정도의 어떤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실로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믿고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믿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믿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심판의 상황, 어떠한 진노 가운데라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혹여라도 중간중간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날짜도 우리는 빨리빨리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살면 되겠는가? 뭔가 깨달음이 주어지면,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안다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진노 중에 심판 가운데 나를 또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은 진정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에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또 잠시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엄중한 심판, 무서운 심판은 결국은 불신자들에게 끝까지 예수의 그 구원, 십자가 구원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해가, 이러한 진노의 심판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그 불신자에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에 거하며 이 세상의 신 사단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진노가 부어지냐면, 진노의 잔이 부어지냐면 매우 무섭습니다.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면 그것을 죽지는 못하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매우 아주 극도의 고통만을, 괴로움만을 겪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괴롭게 함이 어느 정도냐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전갈에게 물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갈이 사람을 쏘았을 때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 이러한 인터넷상 여러분들 글을 찾아보십시오. 전갈이 사람을 쏘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자칫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죽음에는 가지 않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까지는 가지 않게끔 놓으시고 그 사람들에게는 극도의 괴로움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짐으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죽기를 구하여도 뭐 한다고요?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기를 구하여도 그 죽음이 피해지고 내가 살아있지만 극도의 고통스러운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죄를 먹고 마시며 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 오직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고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인간의 어떤 물질만을 믿고 거기에 내 인생에 구워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물론 지금 삶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심판을 행하심으로 뭔가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셔서 나를 꾸짖으시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나에게 매질을 가하시는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더욱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그날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에 가지는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들을 영원히 맛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낱 그냥 겁박이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천국과 지옥이 실존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곳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악인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신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주어질 것이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면서 예수 안에서의 참된 즐거움과 또 평안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서에 나오는 심판은 영적이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무적행에서 피어오른 연기 사이에서 나오는 황충 또한 영적이며 상징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황충을 실제로 보게 될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 세상에 보낸 악한 영적 존재입니다. 황충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쏘는 살은 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고린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은 죄라는 침으로 사람들을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황충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 또한 죄로 인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죄로 인한 탐욕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고통하게 만드는 쏘는 침과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신과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마귀가 보낸 황충에 쏘이는 영적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묻게 됩니다. 하나님, 욕심이 만들어낸 고통을 통해 욕심의 근원이 되는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악인에 대한 심판은 더 무섭게, 더 극렬하게,